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고백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그런 믿음과 마음이 없지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아니라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것을 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돌려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고, 네, 저는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네, 이 말과 함께 저는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가끔 어려움을 경험하긴 했는데 저에게 이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재산과 직업과 고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대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응, 100배 돌려줄게. 그리고 이때부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최측근에 세워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죽음과 같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저희가 그러기 원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저는 늘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기하게도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보상을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풍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참한 삶을 보내기마저 했습니다. 평일에는 학업으로, 주말에는 사역으로 모든 시간을 보냈지만 삶은 점점 더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초라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또 내가 희망했던 모든 장래와 진학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런 하나의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기 원하고 내가 죽는 죽음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도 그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대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Ho vios tu anthropo. 정리하자면 나만의 나의 죽음, 고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너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다르고 너는 나와 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는 죽음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와 너는 철저히 달라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네, 말씀 마치면서 제가 했던 큰 착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예수님을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처럼 될 수 있고 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을 때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란 바로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 걸맞는 우리의 죽음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지 말라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잔과 이 죽음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그건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지만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와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혹은 아직 모르는 중에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네, 우리 사순절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묵상합시다.